이미 읽은 말씀 가운데서 24절을 다시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에는 유명한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경에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으시기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은 곧 대답하기를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선지자 가운데 하나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물으시기를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서슴지 않고 얼른 대답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올시다. 이 고백이 있은 후부터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가 장차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야 되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간합니다.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이 일이 주님 앞에 가까이 올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주님은 곧 베드로를 향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 말씀을 하신 후에 계속해서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분명히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지니라. 누구든지 나를 좇으려고 할 것이면 마땅히 지불할 대가가 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할 것이면 마땅히 각오할 것이 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의 엄숙한 교훈을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든지 예수님께서 누구나 부르십니다.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름은 세계적이고 공통적입니다. 남녀노소의 별이 없고 문화의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따를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다 올 수가 있습니다. 물은 목마른 자는 다 내게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불할 대가가 있습니다. 각오할 것이 있습니다. 그거 뭐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를 부인할 것, 또 하나는 자기의 십자가를 질 것.
여기에 특별히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예수를 따라와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단순히 머리로 예수님에 대한 신조를 암송하는 것만은 부족합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예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만도 부족합니다. 그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는 것도 부족합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만은 부족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따라간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를 따라간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 가시는데 나도 가고, 예수님 행하시는 일을 나도 행하고, 예수님 당하시는 일을 나도 당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당하신 일 가운데는 고난과 십자가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행하고 같이 살며 같이 죽고 같이 부활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예수를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데는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아서요, 어떤 사람이 망대를 지으려고 할 것은 먼저 앉아서 그 경비가 얼마 들겠는지 먼저 헤아려 볼 것이 아니냐. 나를 따라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나를 따르는 것인데, 나를 따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알고 따라오라고. 그 무엇이요? 간단히 말하면 이미 말한 대로 두 가지요.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 또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몇 가지 뜻이 내포된 줄 압니다. 첫째는 극기의 뜻이 있습니다. 나를 이긴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사도 바울이 친히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로여 버림이 될까 부러워함이로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책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 위하여, 자기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였습니다. 이게 있어야 합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골로새 3장 1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내 몸에 땅에 붙은 지체가 있습니다. 이 지체를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모든 것. 로마인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죽일 수밖에 없는 몸의 행실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말은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보훈에 친히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게 하면 그 눈을 빼어버려라. 한 눈으로 천당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그 손을 찍어버려라. 한 손으로 천당에 가는 것이 두 손 다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말은 내 육체를 근거로 하는 모든 죄악을 온전히 끊어버린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온전히 과거의 죄를 끊고
열매 맺는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뜻입니다. 그러나 그 뜻보다 또 다른 뜻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내 자신에게 있어서 내 자신에게 속하는 것 가운데 꼭 죄는 아니지만은 주를 따르는데 방해되는 것은 끊어버려야 합니다. 죄는 아니지만은 방해되는 게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따라 다르습니다. 음식, 의복, 오락, 사교생활, 생활의 습성 가운데 주를 따르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으면 이것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가까이 이게 뭐인가?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게 있어 이게 뭐인가? 모든 안일과 사치와 향락과 속세적인 것을 꼭 죄는 아니라 끊어버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말은 그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말은 문자 그대로 자기 자신을 부정해버린단 말입니다. 여기에 부인한다고 하는 말은 일찍이 베드로가 예수에 대하여 나는 몰라요. 난 주 예수 몰라요. 예수를 부인했다고 하는 말과 똑같은 글자입니다. 내 자신은 몰라요. 온전히 자신을 부정해버리고 잊어버리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내 생활에 자기라고 하는 것이 중심이 되었지만은 그것을 온전히 없애버리고 예수를 자기 생활의 중심을 삼으란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생의 최고 목표가 내 자신이었지만은 그 자신은 없이 해버리고 예수로 내 생활의 최고 목표를 삼으란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항상 애써왔지만은 내 뜻은 없애버리고 예수님의 뜻을 내 뜻을 삼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봉사하나 나를 위해서 봉사하지 말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되 나를 위해서 전도하지 말고 주님을 위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전도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참 신앙생활은 자기 중심의 생활이 아닙니다. 예수 중심의 생활이 될 때에만 참 신앙생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부정하고 온전히 잊어버리고 예수님만을 내 생활의 주로 삼으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 그 대가를 지불할 결의가 있습니까?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육체에 속하는 모든 죄, 꼭 죄는 아니나 방해되는 모든 것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자신 자체를 부정하고 예수님으로 내 생의 중심을 삼으라.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먼저 소극적으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뭘 하나 지고 따라오라. 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십자가는 언제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내 등에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 무슨 말입니까? 한 가지 오해하지는 맙시다. 죄의 짐을 지고 따라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강도 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는 갔습니다. 그러나 그 강도는 죄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습니다. 죄값으로 그들은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습니다. 죄의 짐을 지고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십자가를 지라고 한 말은 죄의 십자가를 의미한 거 아닙니다. 그건 이미 처음에 말한 대로 우리가 나를 온전히 부인하고 육체에 속하는 모든 죄를 온전히 끊어버리고 회개하면
죄의 짐은 없어집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 읽어보셨지만은 기독교가 처음에 장망성을 떠나갈 때는 죄의 짐을 지고 떠났어. 그러나 얼마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가서는 죄의 짐은 다 없어졌어. 우리 믿는 사람은 죄의 짐은 벗어버려야 합니다. 죄의 짐을 지라는 말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라고 하는 십자가의 뜻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인간 생활에 자연히 따르는 고통 혹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 인간이 세상에 살 때 이 산다고 하는 생 가운데는 고라고 하는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이 있는 곳에 고통이 반드시 따릅니다. 고통 없는 생명은 없습니다. 불가피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동양에서도 옛날부터 인생은 나면서부터 네 가지 고가 있다고, 사고가 있다고. 생, 노, 병, 사. 나는데 고통이 있고, 늙는데 고통이 있고, 병나는데 고통이 있고, 죽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이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는 한 사람도 피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이 고통은, 이 십자가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38선이 있고 6.25 사변이 있고 천재지변이 있고 여러 가지 불안한 사회 가운데서 사업의 실패가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이런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이 인생고는 반드시 있습니다.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받으나 우리 믿는 사람도 이 환난을 똑같이 받습니다. 이건 피할 수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각각 다 이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는데 이 십자가를 잘 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십자가를 불평하지 말고 이 십자가 있다고 반항하지 말고 이 십자가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이 십자가를 잘 지고 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고 따라오라. 찬송가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내 주에 지신 십자가 세인은 안 질까 십자가 각기 있으니 내게도 있도다. 이 내게도 있는 십자가를 잘 지고 따라오라. 이런 얘기 있지요.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항상 마음 가운데 허전 내가 진 십자가는 너무 무거워서 항상 그런 불평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꿈을 꾸는데 역시 무거운 십자가를 쥐고 언덕길을 올라갑니다. 언덕길을 올라가다 보니까 산 중턱쯤 가보니까 십자가를 여러 개 해세워 놓았어요. 위로부터 소리가 들리는데 네가 지고 올라오는 십자가 때문에 매우 고생하지. 여기 십자가 많이 있는데 네 마음대로 이 십자가 가운데서 하나 택해봐라. 그런 소리가 듭니다. 그래서 옳다 됐다. 이제 다른 거 하나 얻어보자고서 살펴보니까니 자그마한 십자가인데 빛이 번쩍번쩍 나고 속에는 보석이 다 박혔고 아름다운 십자가가 있다. 그래서 얼른 한 마디, 이 십자가를 내가 한번 재보겠습니다. 그래 봐. 이 십자가를 어깨에 척 내니, 조그맣긴 조그만데 전부 황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무거워서 그죠? 미처 이런 것을 같단 말이에요. 조금 몇 걸음 걷다가, 이건 너무 무거워 못 지겠습니다. 이건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 그럼 내려놔. 그럼 다른 거 하나 골라봐라. 다른 십자가 그보다 조그마한 그거 중십자가인데 보니까 아름다운 장미꽃이 그저 십자가에 가득 피어서요. 향기가 나고 아름답고 이 십자가를 내가 한번 재보겠다. 그 십자가를 쟀습니다. 재보니까 처음에는 괜찮더니 장미꽃에는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가시가 어떻게 뒷잔으로 꼭꼭 찌르는지, 이거 너무 질래야 좀 길을 갈래니까 걸을 수가 없단 말이야. 이거 너무 가시가 많으면 못 치겠습니다.
그러면 벗어놔요. 그럼 어느 십자가를 택하느냐? 가만 보다가서는 그저 이 십자가 지려고 합니다. 그때 하는 말이, 그건 네가 벗어놓은 십자가야. 그래도 이 십자가 지려고 합니다. 그럼 내 마음대로 해라. 그 다음에 자기가 벗어놓았던 십자가 도로 지고 가니까 행길 가부었단 말이야. 행길 가부어요. 그래서 남 보기에는 다른 사람은 별로 십자가가 없고 내가 진 십자가가 제일 무거워 보이지요. 그러나 정작 내가 그 사람 자리에 앉아서 그 사람이 진 십자가를 쳐보려고 할 것이면 그렇게 가본 건 아닙니다. 이 내 몫에 태인 십자가는 우리는 지금은 깨달을 수 없는 지혜 있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섭리 가운데서 각각 있는 십자가인데 그저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잘 지고 가는 게 그게 제일입니다. 먼저 이런 십자가를 잘 지어요. 그러나 둘째 종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질 수밖에 없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보통 세상 사람에게는 없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거 뭔지 압니까? 핍박의 십자가입니다. 어두운 것은 빛을 싫어합니다. 불의는 의를 싫어합니다. 악은 선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모든 선지자들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시도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예수를 믿는 사람도 공산당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이것은 내가 주를 믿음으로 빛의 아들이 된 까닭으로 누구나 질 수밖에 없는 십자가입니다. 그러기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무릇 그러시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거 보세요. 그러시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이 반드시 옵니다. 가정에서도 핍박이 옵니다. 오늘날도 믿지 아니하는 가정에서 제일 먼저 나와서 믿는 이들 가운데 이 핍박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종종 저한테 와서 호소하는 사람들 만납니다. 가정에도 핍박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핍박이 있습니다. 꼭 신앙대로 무엇을 하려고 해보세요. 직장에서도 핍박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핍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은 의를 위해서 받는 핍박인데 과거의 모든 선지자들은 다 이 핍박은 받고 이 십자가는 졌는데 너희들이 선지자를 후계하는 사람이 되는 까닭으로 이런 핍박을 받는 것인데 오히려 이런 핍박 받을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 산상보원의 마지막 복 아닙니까?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이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기에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을 때에는 낙심할 거 아니고 이상스럽게 생각할 거 아니고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지라. 한 가지 십자가 더 있어요. 남을 위해서 질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이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시는 것은 자기 죄 때문도 아니요 다른 관계 아니요 남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졌습니다. 적은 규모는 규모이지만은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남을 위해서 십자가를 자원해서 져야 합니다. 모든 봉사를 하려고 할 것이면 거기에 고난이 따릅니다. 우리가 고아들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합니까? 노인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합니까?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합니까? 율라 여성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합니까? 불량 소년 소녀를 선도하기 위해서 애씁니까?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이를 위해서 중심으로 봉사하려고 합니까? 거기에 고난이 따릅니다. 십자가가 따릅니다. 기쁨으로 이 십자가를 자원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실 사랑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을
그 사람에게 가져오기를 힘씁니까? 거기에 십자가가 따릅니다. 기쁨으로 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몇 달 전에 아프리카 중심지대 콩고에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불쌍한 사람의 병을 고쳐주던 유명한 의사 칼슨 박사의 기사를 우리가 다 기억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자원해서 그곳에 가서 일하다가 십자가를 지고 주를 위해서 순교를 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불완전합니다. 사회에 악이 많습니다. 사회의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오늘 매일같이 신문지상에 떠드는 미국에서 지금 흑인들의 자유와 그들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민권운동이 굉장히 일어나고 있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흑인 목사 마틴 루터 킹만 이것을 위해서 힘쓰는 거 아닙니다. 흑인 교인들만 십자가를 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 백인 목사들, 여러 백인 교수들, 여러 백인 믿는 사람들이 이 사회의 이와 같은 악을 미국 사회에 용납할 수 없어. 이건 없애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데모를 하고 강연을 하고 굉장히 운동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데는 고난이 따릅니다. 많은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매도 맞고 최루탄을 받기도 하고 흑인만 들어 죽는 줄 압니까? 여러분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보스턴에서 가던 젊은 목사 림 목사라고 하느니 아직도 내 사상에 속한 어떤 백인에게 매를 맞아 죽지 않았어요. 바로 어젠가 그저 신문에 보니까 저 디트로이트에서 내려갔더니 대학 교수, 여자 교수 KKK라고 쿠클럭스 클랜이라고 민족적 편견과 이런 것을 고집하려고 하는 비밀 단체, 그 단체원에게 총을 맞아 죽지 않았어요? 이게 다 뭐입니까? 사회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보다 더 명랑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 한국 믿는 사람들로 좀 더 이런 십자가를 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있는 부패, 부정, 모든 불결한 것을 없이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마틴 루터 선생은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가 과연 참 제자인지 혹은 떡대이나 물고기, 생선을 얻어먹으려 다니는 사람인지 그것을 분별하는 시금석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과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나 십자가를 피하면서 예수를 따라가나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참던 예수의 제자냐 아니냐 시금석입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되는 데서 볼 것이면 매일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볼 것이면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한 번 순교하는 것이 물론 어려운 것이나 우리가 날마다 참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것이면 날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순교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예수님께서 명령만 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먼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갔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갔습니다. 신령한 의미에서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같이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제자는 이런 제자들입니다. 물론 이 길은 위험합니다. 고난과 죽음의 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의와 승리와 영광의 길입니다. 십자가 후에 반드시 멸루관이 오는 것입니다. 이자도 말했지만은 민권운동의 큰 지도자 마틴 루터 킹 박사가
그 셀마 알라바마에서 그 수도되는 멍거머리라로 행진할 때에 이런 말로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 우리가 매를 맞을는지 수감이 될는지 최루탄을 맞을는지 죽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위해서 행진할 수밖에 없다.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나치스 독일 때에 순교한 독일의 유명한 청년 신학자 또 설교가 반호퍼라고 하는 이가 모든 사람에게 그 저서에서 경고하기를 우리는 값비싼 해를 받아야 한다고. 무슨 말인고 하니 예수님의 참전 제자가 되려고 할 것이면 비싼 값을 내야 한다고. 그게 뭐요? 먼저 자기를 부인하게 돼. 기쁨으로 십자가를 져야 돼.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사회를 좀 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각오할 점이옵시다. 우리가 이 부름에 예라고 대답하고 담대히 이 대가를 지불하면서 예수를 따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 하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무리 값이 비싸지만 이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를 따를 수 있는 축복이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이시여, 주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우리 하나하나에게 은혜를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하나가 사실 진정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이 시간부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수 있는 용감하고 담대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